제임스 딜링햄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는 대단히 자랑거리가 된 물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딜링이라고 하는 남편에게는 할아버지 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내인 델라에게는 황금빛 머리채가 있었습니다. 자, 성탄절을 맞이하는 어느 해에 아내 델라는 총총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델라가 발을 멈춘 상점에는 이런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담 소로포니 상점, 각종 미용 머리 용품상. 델라는 단숨에 그 상점으로 뛰어 올라 들어가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머리칼을 사지 않겠습니까? 사지요, 마담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자를 벗고 어디 한번 의자에 앉아보세요. 자, 델라의 머리채는 황금빛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20. 델라는 마음에 들어서 허락을 하고 마담은 익숙한 솜씨로 델라의 머리를 잡아 올리면서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델라는 $20를 손에 쥔 채 밖으로 나와서 시내 선물 가게 여러 곳을 다녀보았습니다. 마침내 자기 남편에게 어울리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시계줄이었습니다. 값은 $20였습니다. 델라는 그 값을 치르고 시계줄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아이론을 가지고 자기 남은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 딜링은 귀가 시간이 언제든지 똑같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에서 남편이 들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딜링이 문에 들어섰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선 남편 딜링이 시선이 아내 델라의 머리로 갔습니다. 여보!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그런 눈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다만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머리칼은 곧 다시 자랄 테니까 괜찮아요. 그렇지요? 여보, 어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축하합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 유쾌한 기분으로 생각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마련했으니까요. 당신 머리칼이 없어졌단 말이지? 딜링은 델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델라, 머리칼을 잘라버린 건, 면도를 했건, 머리를 감았건 그런 것이 당신을 향한 내 애정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저 묶음을 한번 펼쳐보면 내가 왜 멍청해 있었는지를 알게 될 거야. 자, 델라는 재빠르게 남편이 준 선물 꾸러미를 펼쳤습니다. 그 선물 꾸러미는 바로 아내의 머리빗이었습니다. 어때요? 근사하죠? 당신 시계 이리 주세요. 새로운 시계줄에 시계를 채운 모양을 보고 싶어요. 두 부부는 선물을 준비했지만은 그 선물은 당장 필요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서로 잠시 보류하기로 하지. 선물로 쓰기에는 지나치게 좋은 걸. 나는 당신 머리빗을 샀는데 돈이 필요해서 시계를 팔아버렸어. 두 부부는 참으로 값진 것을 팔아 배우자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선물은 잠시 보유되었을 뿐입니다. 보유되는 기간 동안 델라의 머리카락이 자라 빗이 귀하게 사용될 것이며 딜링은 돈을 벌어 다시 멋진 시계를 산다면 시계줄은 더욱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마지막 잎새를 썼던 미국의 유명한 작가 오 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선물은 당장도 필요하지만 또 미래에 필요한 것이 진정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2014년 성탄 선물을 받든 받지 못했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담겨진 진정한 선물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의 성탄 축하와 캐럴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좀 분위기가 썰렁하다, 그런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 성탄절이 돌아오면 한 달 전부터 교회에서 저녁마다 주일학생들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연습합니까? 성극을 연습을 해요. 성극. 성탄에 대한 연극을 연습하니까 그저 대본을 가지고 각 배역에다 나눠주면 그걸 외워가지고 시골에서 연극 전문가도 없고 연출 감독도 없지만은 그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이 강단 위에서 어설픈 연극을 해요. 저도 연극을 매년 해보았지만 한 번도 마음에 든 연극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어설픈 연극을 합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그저 옛날 말로 돼지 먹단 소리로 성탄 캐럴 연습을 하고 성탄절을 맞이한 것을 회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24일 성탄 전야에는 모여가지고 또 예배하고 그 다음에 행사하고 그 다음에 새벽송을 나가요. 새벽송 갔다 와가지고는 새벽 5시에 또 성탄절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아침밥을 먹고 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탄절 11시 예배에 찬양대도 졸고 교인들도 졸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저 찹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말든 그저 졸아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 뜻깊게 맞이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째,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고 천사와 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천사장 둘이가 나옵니다. 첫째는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이 나와요. 미카엘, 이걸 영어로는 마이클이라고 얘기해요. 마이클, 미카엘. 그 다음 두 번째 천사장이 나오는데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자 미카엘 지금 동상입니다. 함부르크 미카엘 교회가 지금부터 한 560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함부르크 5교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세운 교회인데 마틴 루터 기념교회가 되는데요. 정문에 딱 들어가기 전에 위에 미가엘 천사장이 십자가를 들고 있죠. 그리고 밑에는 좁빗합니다. 마치 그 창처럼. 그 밑에 이제 천사장이 발로 밟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이에요. 자 뭐냐면 이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은 영적 전쟁에 등장을 합니다. 전쟁의 천사장입니다. 우리가 유다서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한다. 마귀와 다투는 최선봉에 선 사람이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마귀 대장 용 아닙니까?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과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예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자 이게 이제 미카엘 천사장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영적 전쟁을 하니까 다 쫓겨나갑니다. 이게 미카엘이. 자, 두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장인데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심부름꾼, 전령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심부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그대로 하는 전령 역할을 해요. 구약에서도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역할을 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천사장이 나타났는데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내 말을 전해서 깨닫게 하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사람,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이전에는 사람 같은 형상을 보았는데 그게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자, 이 천사장이 구약에서만 활동한 게 아니라 이제 신약에 옵니다. 신약에 오면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제사장 사가랴가 엘리사벳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못 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성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서 지금 향단 앞에 서 있는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브리엘아, 네가 엘리사벳 사이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수태고지했다. 잉태하는 이야기를 고지 알려줬다는 것이 누가 했냐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 그 동네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 이 얘기를 마리아에게도 전해주고 또 마리아가 임신을 하니까 요셉이 의심을 해요. 아니, 요셉이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약혼녀에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파혼을 하려고 그래. 가만히 끊고자 할 때 또 누가 나타납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내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출신이다. 이 얘기를 누가 해줍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동방 박사가 이제 예수님 태어난 후에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와요. 왔다가 헤롯에 갔다가 그 다음에 헤롯에게 다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꿈에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니라. 자, 이게 천사의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 태어났어요. 그래, 이 베들레헴에서 한 달여 정도 주님이 계셨다고 이제 성경 해석학자는 얘기하죠. 그런데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 지경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시작하여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때 또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저희가 떠난 후에, 이 말은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 뭡니까? 현몽합니다. 요셉아, 너 빨리 애굽으로 피난 가라.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이 했던 이야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천사들의 성탄의 기쁜 소식과 캐럴. 8절에 보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또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들에서 목자들이 그 지경에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낮에는 양을 치다가 밤이 되면 양을 끌고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베두인 유목민들은 자기 장막에서만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이동해서 양을 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들에다가 양떼를 놓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키는 그 지경에 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주의 사자, 이 주의 사자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목자들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들을 두루 비쳤다. 자,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천사님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목자들이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조금 놀란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천사가 나타나는데 왜 놀래기는. 천사가 나타나면 환영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자, 그럼 바꿔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밤중에 길을 가는데 오밤중에 깜깜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쥐새끼만 바스락거려도 머리가 바짝 섭니다. 그 다음에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귀신 나온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는데 토끼가 팍 뛰면 그냥 오줌을 팍 싸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밤중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천사가 왜 나타나가지고 안 무서울 사람 있어요? 안 놀랄 사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귀 사탄만 나타나서 무서워하고 놀라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날 때 무서워하고 놀랬다고 수없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장 8절 이하에 보면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아니 평신도들은 좀 놀란다고 합시다. 그런데 전주소문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놀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 우리야 놀래지만 저 목사가, 김영철 목사가 놀라는 건 좀 그렇지만, 전도사가 놀라는 그렇지만, 명색이 담임 목사가 천사를 보고 놀래? 근데 놀랬어요. 제사장 사가랴도 향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곁에 천사가 팍 나타나니까 보고 놀랄 뿐만 아니라 뭐요? 부들부들 무서워했다. 그때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주께 들린지라. 네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제사장도 놀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무슨 사역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놀래도 흉보지 맙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6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죠. 예? 나타났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가지고, 이런 언사가 어찌 민고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 놀랬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천사의 얘기를 듣고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놀라죠. 요셉은 또 안 놀랍니까? 마리아는 여자니까 놀랬다 그럽시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도 놀래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놀래지 말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놀랬어요. 그 다음에 언제 놀랍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아니 이제 애굽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헤롯이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현명하고,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갈 때 밤중에, 오밤중에 파도가 일어가지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제는 배가 파멸 직전이 됐는데 예수님이 걸어온 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 하죠? 귀신이다 하면서 놀라워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그런 게 이제 저도 우리 장로님이 혹시 예수님 보고 놀래서 소리쳐도 제가 흉 안 볼 겁니다. 예? 놀래서 소리 질러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한 8일 동안 정도 계세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엘리야하고 얘기를 하고 모세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구름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구름이 거친 다음에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팍 비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는 이제 소리가 나요. 그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뭐요? 무서워하더니. 그 다음에 뭡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니라. 아니 예수님이 지금 구름 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변화가 됐는데 이 제자들이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강단에서 빛이 팍 제 몸에서 발할 일도 없겠지만, 혹시 발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을 때 여러분 중에 놀래도 제가 오해 안 할 겁니다. 놀랬어요. 그뿐입니까? 자, 부활 이후에 마태복음 28장을 읽어보면
부활의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무덤을 파수꾼들이 굳게 지키고 있는데,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파수하는 수직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 떨며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저죽물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고 무서워 떨며 사색이 되어 죽은 사람같이 되어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뿐입니까? 또 무덤에 계신 마리아, 예수님을 마리아하고 여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찾아가서 시체에 발라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세요. 세마포만 놓여 있어요. 그런데 무덤에서 나오는 순간 갑자기 천사가 무덤에 딱 서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자들이 놀래가지고 뭐래요?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천사가 여자들이 뭐라고 하면 무서워 말라.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24장 읽어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방에 앉아서 문을 걸어 잠기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육체로 그 방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귀신으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마귀가 나타나도 놀라지만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14년 성탄절 기념주일 축하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갑자기 빛이 비치더니 천사가 날개를 휙 펴고 날아나면요, 여기서 넘어질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천사의 역할인데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무서워하다가 이들이 왜 무서워하지 않았는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처음에는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뭐요? 좋은 소식이에요. 듣고 보니까 기쁨의 소식이에요. 듣고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만약에 천사가 쫙 내려와가지고 오늘부로 전주 시내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이게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문 보고 방송 보면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접하잖아요. 그런데요, 기자들은요 밤을 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탑 뉴스를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요. 빅 뉴스를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요. 기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 보면 단독 뉴스라는 말이 나와요. 단독 뉴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뭐 YTN에 종사하는 자녀들 있고 MBN에 종사하는 자녀들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이 기자가 단독으로 탑으로 빅뉴스를 가져와야, 그래서 그 신문의 방송에 다른 방송, 다른 신문에는 내지 않았던 걸 내야 특종이 되는 거예요. 특종.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방송은 뭐라고 냅니까? 옛날에 이 신문에서 이 방송에서 이렇게 보도한 걸 인용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특정 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단독 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빅 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요새 미국과 북한이 사이가 안 좋아요. 또 오늘 아침도 내가 뉴스를 이제 라디오 자동차에서 들어보니까 통진당을 해산한 데 대해서 북한이 뭐라고 말했는 거니, 남한은 유신 독재로 회귀했고 남한은 자유가 없는 나라다, 그렇게 북한 방송이 보도를 했다고 해서 제가 킁 그랬어요. 미친 보도죠. 자기들은 1인 독재 3대 세습을 하면서 우리 보고 자유가 없는 나라다, 언론이 없는 나라다. 그래서 내가 킁 그랬어요. 인터뷰 영화도 시사회도 못했죠. 상영도 못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북한에 201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은 다른 해보다 2014년 성탄절 전에 공안 당국이 기독교인을 가장 강하게 지금 탄압한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이 늘어날수록 중국 정부가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중국에도 평화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이슬람 국가에도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5번. 자, 그러면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 그 뉴스가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끝. 그럼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세주가 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간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천군 천사가 첫 번 성탄 캐럴을 울려 퍼집니다. 호련히 하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했어요.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 조지 프레드릭 핸델이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 교회 음악을 작곡을 했어요. 물론 제넨스라는 사람이 보낸 찬송가 가사를 보고 2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53곡을 작곡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슬란드 지역에서 첫 번 공연을 했어요. 저는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집에서도 인터넷 들어가거나 메시아 들을 수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자, 거기에 이제 쭉 생애가 나오고 고난이 나오고 십자가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같은 성탄절에 그 오라토리에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리를 위해 나셨다. 이제 스케일이 나옵니다. 우리 정장로님 솔리스트하고 또 이권사님도 근질근질하죠. 우리 입이 지금. 우리 성탄절 되면 일어나서 할렐루야 다 찬양을 해서 그 어깨에 정사를 내리라. 그럼 17번에 가면 주께 영광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들이 성탄의 캐럴이 밤중에 울려 퍼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문교회 와가지고 그 스피커가 밖에 다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광고, 자동차 번호 9967 지금 자동차 빼주세요. 그럼 전 교회당에 울려 퍼지고 밖에도 울려 퍼져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사무실에서 지시를 했어요. 12월이 딱 되면 매일 성탄 캐럴을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막 방송을 하라. 그걸 못하더라고. 볼륨 좀 올려라. 그런 게 뭐 시끄럽다. 아니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안 한다고. 그 끝내 못하더라고. 시설이 없습니까? 자, 한국에 지금 성탄 캐럴 시내에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런데 들리는 곳이 있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태원에 가면 모든 상가가 징글벨 징글벨 하고 고요한 밤 막 나온대요. 막 나. 낮에도 나오고 저녁도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들으러 간대요. 그것 들으러. 예? 그 지역은 상가에 성탄 캐럴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서울 장안에 유일하게 그곳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성탄 캐럴이 천사와 함께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그 다음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 다 찬송하길.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성탄 캐럴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의 성탄의 기쁜 소식과 캐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천사들이죠. 자,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고 떠납니다.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동방 박사들은 별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온 집까지 안내를 해줘 놓고 왜 목자들은 알려만 주고 떠나버렸을까? 옛날엔 이런 궁금증이 없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딱 생겨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원인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 말씀을 해석했는데 맞는지 틀린지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전주에 사는 사람이 도청 찾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네? 전주에 사는 사람이 도청 찾아가는데 문제 없잖아요. 아니까. 네? 그 서부 신시가지에 옛날에 허블판이었는데 거기 도청 지어가지고 있으니까 찾아가요. 걸어서도 찾아가고 자동차 타고 갑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 도청을 찾으려면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아하, 동방 박사들은 외국 사람들이 오니까 별이 나타나서 안내를 해 주었지만 목자들은 그 지경 사람들이니까 눈에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전주에 2004년도에 왔어요. 와가지고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1월 1일 날 우리 그 수동계라고 우리 김해 김씨 장자리 자자일천한 곳에 지금 이제 그 형제 모임이 있습니다. 작년에 50회였어요. 50회 모임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벌교에서 모여요. 장자리에서 모인다고 갔는데 갈 때는 잘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돌아오는데 저녁이 됐어요. 어두워졌어요. 근데 제 자동차에 내비를 좀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설치를 안 해가 내비가 없어요. 제가 그때 전주까지는 들어왔는데 전주에 들어와서 제 사는 아파트를 찾는데 1시간 헤맸어요. 도저히 나오지 않아. 서문기 십자가 그때는 불도 없었어요. 돌고 돌아서 돌다가 그런데 뭘 보고 찾았냐면 엠마오 사랑병원이라고 탁 네온상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듣고만 예수가 낫대. 예수가 낫겠지. 끝냈습니까? 천사가 맨 처음에 알려줬어요. 목자들은 행동을 했어요. 인간의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추적을 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찾았다는 말은 뭔가? 베들레헴 지경에 그날 밤에 아기가 하나만 태어났다면 괜찮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날 저녁에 아기가 10명 태어났다 그러면 목자들이 가서 이제 애기 우는 소리를 들고 찾아갑니다. 이 집에 애 낳았어, 애 낳습니다. 아들이요, 딸이요, 딸이요. 그건 소용없겠죠. 그다음 한 집 가서 이 집에 애 낳았어, 애 낳습니다. 아들이요, 딸, 아들이요. 그럼 이름이 뭐요? 왜? 이름은 이미 지어졌죠. 우리 이름은 상철이에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여기 말은 목자들이 누이 아기를 찾았단 말은 단번에 찾는 게 아니고 노력 필요했어요. 찾을 때까지 끈질긴 노력 찾았어요. 포기 않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이 일을 놀랬다, 기이 여겼다. 이 듣는 자가 뭔가?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만 있었는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관 주인이 갑자기 마구간에다가 자리를 좀 줬는데 저녁에 자다 보니까 애가 응애 하고 울어요. 그리고 어떤 여관 주인이 저 사람 돈 없는 사람, 방이 없으니까 마구간에서 애 낳네 하고 지나치겠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찾아가서 신생아 씻겨주고 태 잘라주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일하던 종들이 가가지고 애가 나니까, 그래서 목자들과 함께
목자들만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림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듣고 목자의 한 말을 듣고 다 놀랬다. 이게 뭡니까? 예언과 응답의 일치입니다. 보세요. 구약에 예언됐죠? 천사들이 예언했죠? 이름까지 예수님이라 지었죠?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죠? 와서 듣던 대로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고하니 일치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목자들이 그 예수님 태어난 곳에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의 첫 번 성탄 캐럴입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를 불렀고, 첫 번 방문객인 경배자인 목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자기의 목장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들이 불렀던 찬송을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노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성탄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엘의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